누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까요? 이내 동생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아들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고요, 동전 10개 중에서 하나 잊어버렸고요,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점점 100분의 1, 10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그 가치가 더해감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다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합니다. 양 한 마리, 동전 하나, 아들 하나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어요. 엄밀히 따지면 양이든 사람이든 지 발로 간 거거든요. 잃어버린 건 아니죠. 지가 나간 거니까. 동전은 뭐 못 찾을 수는 있어요. 여하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는데 있으나 마나한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매우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는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목자처럼 그렇게 양이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하나니까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 동전은 10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동전 얼마나 귀할까요? 원래 이 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1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 10만 원을 잊어버리면 찾지요? 안 찾습니까? 저희 어머니 갈비뼈가 부러졌거든요. 한 달 전에. 그래 부러진지도 모르셨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병원 갔더니 부러졌대요. 그래서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보청기가 침대 밑에 떨어졌더래요. 그거 주우려다가 으드득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라 주웠길래 그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랬습니까? 했더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청기가 좀 비싸잖아요. 150만 원 하니까 그거 집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10만 원이면 주울만 하죠. 합니다. 찾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귀하지만 이 드라크마는 신랑이 신부한테 주는 겁니다. 약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이거를 폐용하는데요, 동전 10개 10드라크마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팔찌, 목걸이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찹니다. 이걸 세메디라고 합니다. 10드라크마로 만들어 있는 이런 장식물을 세메디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 잊어버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이제 그 남편 될 사람이 준, 연인이 준 거니까 찾을 수밖에 없죠.
어찌 보면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커가면서 이제 지들이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그러면 언젠가 한번 밥을 삽니다. 그 밥 얻어먹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내가 차라리 사 먹고 말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월급을 다 가지고 이거 어머니 아버지하고 갖다 줬어요.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10만 원이어도 10만 원이 아니잖아요. 고생해서 갖고 온 10만 원이니까 못 쓰잖아요. 우리 지방장님이 있는데 이제 아들 둘인데 거기 이제 아들들도 하나들은 장가 가고 하나들은 장가를 안 갔는데, 그래서 이제 맨날 용돈 주다가 이 아들들이 용돈을 보내서 주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감격스러워서 이걸 어찌 받냐 했더니 한 달 한 달 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더 좋은 거 뭐냐면 계좌이체를 시켜가지고 직접 주면은 빼먹을 때도 있잖아요. 늦게 줄 때도 있는데 계좌이체 시켜놓으니까 제때 15일이면 15일 날 탁탁탁탁 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얘는 부모님 돈 드릴 때는 계좌이체가 좋아요. 딱 정해놓은 날에 딱딱 들어가야지 좋아. 아무튼 이 목사님도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써요? 못 쓰죠. 콤모드 돈 같은 거 그렇게 했는데, 이 세메디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그냥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여러분 100원짜리 하나 잃어버리고 어머 어디다 내 100원을 잃어버렸지? 그러신 분 있나요? 100원인데요. 100원을 귀하게 여겨야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10원이라고 합시다. 10원짜리 하나. 장롱 밑에 얼마나 돈 좀 많이 있습니까?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하셨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뭐 하냐면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따라합시다. 찾았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잊고 지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찾습니다. 양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거는 산술적으로 맞질 않아요. 99마리 양을 위기에 처해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미련한 거잖아요. 99마리 양을 늑대가 왔든지 사자가 와서 잡아먹으면 더 손해잖아요. 한 마리 포기해야죠. 그러나 목자는 양 한 마리를 포기하잖아요. 그 양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드라크마 잊어버렸어요. 그냥 불을 켜고 그냥 모든 그냥 세간살이 다 옮겨내고 막 이러면서 드디어 찾습니다. 집 나간 아들도요,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올까 노심초사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5월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5일 제 생일은 아닙니다. 혹시 생일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5월 25일. 네.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세계 실종 아동의 날. 1979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뉴욕의 에단 파츠라는 6살 먹은 아이가 등굣길에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정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아이를 잊어버려서 신고했던 전화가 몇 건이나 됐을까요?
자기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신고했어요. 2만 1,000건입니다. 2만 1,000건이나 돼요. 그 중에 1년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이 871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수죠.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골든 타임이 있대요. 실종 후에 12시간이 지나면 찾지 못할 확률이 58%래요. 그러니까 12시간 전에 찾아야 돼요. 근데 12시간 후에 찾으면 58%,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찾지 못할 확률이 68%, 일주일이 지나면 89%로 올라간대요. 일주일 지나면 거의 못 찾는다는 거예요. 거의 못 찾아요. 여러분 집에 전기세 가죠? 고지서 받죠? 그 뒤에 보면 잃어버린 아이 찾는 광고가 지금도 실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기세 한번 오면 봐보세요. 1972년 5월 8일 당시 6살 먹은 김상순이라는 남자아이를 찾습니다. 1980년 8월 28일 당시 2살이었던 김영인이라는 여자아이를 찾습니다. 그게 정기 고지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72년도에 잊어버렸어요. 50년 넘었어요. 80년도에 잃어버렸다고요?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가 포기하는 순간 그 아이는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죠. 어느 실종 아동센터 유리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잘 있지? 근데 어디 있어? 적혀 있어요. 잘 있지? 근데 어디 있어?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구원하는 그 일 주님은 뒤로 미루더라도, 재림의 시기를 미루더라도 주님은 한 영혼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잊고 지내지 않습니다. 주님이 포기했을 거야? 주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최선을 다해 찾읍시다. 아멘.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잊어버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다른 흙으로 사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흙으로 사람 만들었잖아요. 아담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말 만들어요. 버려버리죠. 저 같으면 다른 흙으로 말 잘 듣는 애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아담 범죄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잊어버렸지만 두 번째는 찾았어요. 세 번째는요, 이제는 찾아서 파티를 했어요. 잔치를 펼쳤어요. 기쁨이 넘쳤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불러다가요 다 잔치를 펼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찾았대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읽어봅시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잃었다가 찾은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기뻐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요,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의 사람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양 한 마리 끼케야 30만 원인데 친구들 다 불러갖고 잔치 펼칩니다. 100만 원 들었습니다. 미련한 짓이죠. 한 드라크마 10만 원인데 찾았어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 펼칩니다. 50만 원 들었어요. 미련한 짓이죠. 아들 하나 있는 거 다 까먹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왔다고 송아지 잡고 잔치 펼칩니다. 동네 잔치 펼칩니다. 미련한 것이죠. 아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나쁜 아들이 아닙니다. 못난 아들이 아닙니다.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아니요 라고 말한 적이 없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 번도 아버지 말에 거절한 적이 없어요. 좋은 아들입니다. 진짜 나쁜 아들은 바로 둘째 아들이죠. 동생입니다. 동생이 재산 축내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왔다고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큰아들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서 이 아들이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32절에 그래요. 32절 읽어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30절에 이 아들은 그랬지만 32절에 아버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동생은 this brother of yours, 네 동생이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네 동생이라는 거예요. 네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냐면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었을 때 잃어버린 그 동생이 내 동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끼는 것을 여러분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주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즐겨 듣습니다만은 듣기는 쉬운데 부르기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박자가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아직 몸에 붙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참 좋아요. 여기에 하나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일들을 원하시는가 알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